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포인트만 읽어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핵심이니까 핵심을 읽고 나면은 사도들이 얘기한 거랑 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걸 알게 하려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켜놓자. 핵심만 설명하자면 이 내용은 마리아와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말세를 맞이할 나사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 마르다는 여주인한 뜻이에요. 바로 여자가 주인되어 있는 베다니, 번민한 곳에 사는 하나님께 도움받을 나사로라. 이 장면만 본다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여주인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세계에 있고 결국 자기를 사랑한 사랑을 결국은 번민한 세계에 빠질 거고 번민한 세계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도움받아 나올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번민한 세계, 그 세계에 여주인으로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높임받을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자가 주인되어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마르다가 살고 있는 촌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입니다. 그게 바로 번민하는 곳이에요.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곳에 하나님께 도움받을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표현한 표현이에요. 자, 4절로 들어가자. 아주 간단합니다. 나사로에 대한 병 때문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마르다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낸 세계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마르다가 있는 촌에 베다니에 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여주인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번민하는 곳에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하면 안 되는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그 세계에 대해서 좀 표현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하나님 아들로 이러한 세계를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이 세계는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자, 9절로 들어가자.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세계가 바로 나사로 하나님께 도움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았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받아 살 수밖에 없는 나사로의 영적 상태고 하나님은 나사로를 그 아들로 통하여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할 거래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예수께서 대봤을 땐 낯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낯에 다니면 이 생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느니라.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생의 빛을 봄으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여러분들은 그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해가 떨어지고 빛을 빛이 아무것도 없고 산속을 걷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실족할 기회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거나 붙잡히거나 부닥치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웅덩이에 빠지거나 절벽에 떨어지거나 항상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빛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죽음을 통하여 이상을 통하여 어떤 것을 통해서 실족지 않도록 빛을 봄으로 이 생의 빛은 바로 여러분 귀로 듣는 진리입니다. 이 생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바로 주님의 빛비침은 여러분들로 실족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빛의 시도나 빛을 사모하라. 빛을 쫓지 않는다면 어둠에서 붙잡힌 바 되고 어디로 가는 바를 알지 못할 거래요. 그러므로 빛의 시도나 빛을 사모하는 것은 어둠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죽게 할 거로부터 붙잡히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날 일을 주님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영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은 전 세계를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말하듯이 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영적으로 보면 마리아요, 정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마르다요, 전 세계를 영적으로 보면 나사로입니다. 그 세계에는 나사로한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빛일 수도 안에 빛을 사모하라.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않게 될 것이다. 빛일 수도 안에 빛을 보면 실족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이 이어지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이건 뭐예요? 예수가,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밤에 다니는 자는 그 안에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밤에 다닙니다. 주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둠과 동행합니다. 죄와 동행합니다. 육체를 따라 삽니다.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어요. 반드시 죽을. 이 10절이 바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 안에 빛이 없다는 겁니다. 말세를 맞이한 자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밤에 다니고 있고 어둠 가운데 다니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예요. 번민한 저는 바로 세상 염려로 근심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배도하고 모든 자가 불법을 행하고 불의가 이 세상에 판을 친다고 그랬어요. 제약이 많이 나는데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진리를 만나는 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 세상은 어둠을 맞이했고 황폐한 바 되었고 진리가 설 수 없는 곳이에요. 거룩함이 설 수 없는 세계에 지금 모든 게 다 몰려 있습니다. 밤을 맞이한 말세를 얘기하잖아. 그러므로 그들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빛이 없으므로 생명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하며 실족해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을 읽으면 2000년 전 나사로의 이야기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고. 그리고 주님은 본다로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어로서 말한다면 현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써있듯이 말세를 맞이하는 부분을 전정구조로 설명한 것처럼 지금 이 10절은 말세를 맞이한 밤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맞이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세상을 보아라. 그들 안에 빛이 없다. 그들 안에 진리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죄로 인하여 실족하고 있고 또한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신의 영혼을 황폐케 하고 있느니라. 보세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빛이 없으므로. 그래서 빛이 없으므로 사람이 입에서 하지 못할 말을 하고 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고 다닙니다. 빛이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생명이 없으므로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로 인해 실족하여 자신의 영혼에게 타격을 주고 자신의 영혼에게 고통을 줍니다. 주님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사람의 빛이 그 안에 있으면 그들은 밤에 다니지 않고 낮에 다닙니다. 예수님은 빛이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어요. 빛이 이 땅에 있어도 빛은 이 어둠에 속하지 않은 세계입니다. 속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빛이 그 안에 있으면 그들은 밤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족도 안 하고. 왜? 그들은 영원히 홀로 행하신 그 반석 위에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절에 행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곧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주님은 자신의 명도를 행하는 자가 자신의 친구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10절에 안에 빛이 없는, 진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족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또 나사로를 깨우러 오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말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사로를 깨우는 일을 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말세를 이어오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래요.
그러므로 이 말씀한 후에 또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대. 어떤 말씀을? 나사로를 깨우는 말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곳곳에 그리스도의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뭐 이야기, 이솝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읽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은 영으로서 전 세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가는 말씀이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병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제 아버지를 위한 병이라는 걸 표현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될 거래요. 이제 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시계가 된대. 그래서 그 예수의 죽으심이 이 영혼에게 헛되지 않도록, 이 영혼의 잠을 깨워서 예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를 쫓을 수 있도록, 예수와 일치될 수 있도록 예수의 죽으심을 알게 하고, 예수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어서 살리고자 하는 그의 죽으심을 알게 하여 그 영혼으로 그분을 인하여 환희로서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며 춤을 추며 감사하며 그의 피 흘림 때문에 자기가 다시 이 땅에서 깨어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원히 산다는 위대하고 강대한 그 생명의 주를 알아보고 이 존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끼움받아 예수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게 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으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날이에요. 아들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 세계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헛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행하심과 그의 피 흘림이 여러분 영혼에게 헛되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잠든 자를 다시 예수로 깨우는 거예요. 그들은 밤에 다니므로 진리가 빛이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는 길을 걷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가 없는 삶이에요. 이제 이 말세에 주님은 이들의 영혼을 깨워서 다시 예수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의 피임을 알고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자신을 살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들은 그 잠에서 깨어나 무덤에서 나와 그들은 그 예수로 인하여 일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살리신 예수님, 이제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는 예수님, 그런 나의 영혼을 앞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줘 살게 하신 예수님, 이들이 막 그냥 그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영적 세계를 맞이했고, 그들은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되는 그 예수님, 말로만 듣던 내 주를 이제 내가 봄으로 내 주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이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고 그 영혼이 예수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에 대해서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한 자가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그냥 절기 지키며 의식을 추리며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 하던 자가 진정 그 주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춤을 추며 기뻐 뛰며 새 노래로서 노래를 부르네. 아들은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되게 하고, 이게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하시는 날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주님은 그날을 맞이하는 세계에서 또 가라사대 말씀하신대요. 어떤 말씀을? 우리 친구 나사로, 나의 친구가 지금 하나님께 도움받은 나의 친구가 잠들어 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은 다시 말씀하실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 주님은 그 영혼들을 깨우러 갈 거래요.
전 세계가 좀 시끄러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좀 깨우는 중입니다. 깨우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할렐루야. 제 아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였더라. 지금 주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깨우러 간다는 소리가 잠든 걸로 보는 거죠.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근데 실상의 모습은 죽은 모습이래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는 죽었어요. 이미 그 존재는 외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이는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죽음바 된 자예요. 썩은 내가 진동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건들면 썩은 내가 진동하고, 이 사람은 여기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삶 속에서 나오라 해도 못 나옵니다. 거기에 결박대에 붙잡혀갖고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인생을 그 무덤에서 나오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미 나서는 죽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깨울 자는 주님 자신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제 그 영혼을 자신으로 살려냅니다.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로 새롭게 건너 일어선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헛되이 되지 않게 합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내 자신의 기쁨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이 땅에 그 영광을 가장 존귀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날이에요. 성경은 정확히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생에 빛의 아들이 나올 거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왔대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성경은 이미 빛의 아들이 나올 걸 표현하고 있고요. 이삭으로 난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은 상태예요. 아담은 그 영광을 돌리지 못했지만 다시 예수를 내어주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는 그대로 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영혼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일어난 그들은 그 예수의 생명을 이제 헛되이 되지 않게 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어떤 것도 미혹도 유혹도 박해도 핍박도 죽음도 이 육체도 깊은도 높은도 위험도 칼도 어떤 것도 그분이 자신이 죽어서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으로 살게 한 주님이 자신을 내어준 거야.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살갈피를 먹으라 했고 그가 살갈피를 먹은 것은 나의 형상 따라 나의 몸들을 만들어질 자다는 예수님을 받아먹은 거예요. 그 은혜로 일어선 자는 이제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영광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는 그가 자기를 내어주어 자신을 살게 한 그 영광을 헛되이 되지 않고 존귀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고 존귀되게 한 그 영혼, 죽음 앞에서도 그분의 영광만 자신을 살게 위해서 내어준 그분의 생명을 그 영광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전엔 아버지가 주신 생명 그냥 내가 내 유익대로 살라, 내 육체 유익을 살라, 내 육체 유익의 즐거움과 밀투해서 내가 그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자기를 위해 살았어. 근데 이제는 자기란 존재를 버려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면서 주님이 피 흘리며 주었던 그 예수의 생명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면서 모든 걸 잃을 자도 그분의 영광을 존귀히 되게 하네. 이런 사람이 나오게.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내가 그 영혼을 깨우러 간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든 것이라 죽었느니라. 죽었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하고 나사로야 했을 때 나사로가 말씀을 쫓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결박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영광의 자유는 영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살린 자예요. 그 말씀의 생명으로, 그 말씀의 의로움으로, 그 말씀의 영광으로. 그래서 영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나사로는 죽은 겁니다. 정령 죽으란 죽음을 당해야 될 죽음이에요. 주님은 그 영혼을 깨우러 갈 때는 너한테 나 외에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그가 죽었느니라. 가장 완벽한 그분의 형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 나오죠.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더라. 이게 바로 사람들 보는 시야예요. 주님은 정확한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깨우러 가노라는 것을 말 그대로 육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잠든 걸로 본 거죠. 왜? 깨우는 거니까 그들은 잠든 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은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주님은 영을 말한 건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보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은 이 존재에게 자신을 주어 이 존재를 있게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은 자신을 주어 흙을 취하여 아담을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흙은 흙이고 땅은 땅이고 그 모습은 그대로예요. 그냥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자신을 말해요. 아담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말해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있어도. 자, 그 장소는 하나님밖에 없는 세계예요. 다른 신, 다른 조,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만 살아있는 세계예요.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에게 나를 말했고 나밖에 없는 세계다. 거기에 다른 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너라는 존재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나밖에 없을 세계거든. 그래서 죽는 세계예요. 내가 너에게 영을 전하노라.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을 전할 때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는 죽은 상태입니다. 자, 이 표현을 안다면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주님이 이 영혼을 깨우러 갈 때는 이 존재는 이미 주님의 영으로 임하는 거고 영으로 임할 때는 이 존재는 죽은 자예요. 이 존재는 주님이 있어 있는 자가 될 겁니다. 거기는 주님 외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사라집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만 있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살아있을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깨우는데 주님은 그 무덤에 말씀을 전합니다. 나오라고. 거기서 이제 그 말씀만 나올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무덤에서 나온 자를 보니 말씀밖에 없는 자야. 말씀밖에 없는 자를 보니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라. 할렐루야. 그날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에 나는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에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알게 될 거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줄 아는 것처럼 사람 안에 빛이 없음으로 실족합니다. 내 자신의 위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뱉고 내 자신의 위익을 위해서 가증한 짓도 하고 위선적이도 하고 친하지 않으면서 친한 척해서 내 소득을 얻는 진실함이 없는 깨끗함이 없는
결국 밤에 다니며 내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예수를 믿고도 진리가 없으므로 맨날 실족해요. 죄가 건들면 죄 짓고, 죄가 지나가면 죄로 물들고, 그냥 진리가 빛이 연했으므로 그냥 밤에 끓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 인생이에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한 것처럼 그 사람 안에 빛이 있었더니, 그들은 이제 그 사람은 세상의 일로 귀신들에게 장난도 한다고 넘어지도 않고 쓰러지도 않고 흔들지 않고 요동치 않고 경고하게 서 있네. 그 사람 안에 빛이, 생명이, 그 영광이 있으므로. 와서 죄악이 그 사람을 건들던, 죄악이 그 사람을 지나가던, 그것도 폭풍으로. 이 사람이 죄악이 지나갈 때, 죄악이 바람처럼 폭풍처럼 소나기처럼 훅 큰 파도를 치면서 지나갈 때 혈과 육을 부리며 짐처럼 돌변하며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어서 지나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 죄악에 실족치 않네. 왜? 그 안에 빛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죄악의 땅을 거닐던, 죄인의 집에 들어가던, 어떤 환경이 오던, 어떠한 여건이 오던, 그가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 욕심을 통하여, 육체를 통하여, 죄인들을 통하여 그가 죄를 짓지 않고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죄로 인해 실족치 않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게 할 힘이 큰 능력을 이 질그릇에 가진 거야. 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은 하나님께 껴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자신이 어떠한 괴물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거룩한 길을 걸었고 진리를 전하며 죄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오히려 내가 더러워지고 부정해지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자를 내가 멀리했고 죄인을 내가 멀리했던 율법주의 자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더러워질까 봐, 부정해질까 봐 내가 피했던 자라. 이렇게 나는 나약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부정한 자를 돌을 던지는 나는 그런 괴물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를 죽인 자까지 갖고 있다. 나는 개수 중에 개수라. 근데 이제는 내가 이 부정한 자와 함께 있으면서 부정해지지 않고, 죄인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죄인이 되지 않고, 악한 자들과 있으면서 악해지지 않고, 음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곳에 내가 가도 그들과 같이 되지 않았다. 내가 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건지고자, 그들 중에 어떤 자는 살리고자, 어떤 자는 고치고자, 그 어떤 자는 바로 예수님이나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내가 그와 함께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있다 해서 내가 그들이 된 것은 아니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되게 해서 그렇게 향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그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예수 나오죠. 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게 하렵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아다시피 거룩하십니다. 2000년 십자가 달린 하나님을 자세히 보시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분은 의로웠고,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그분은 깨끗했고, 이 세상이 지저분하고 아주 끔찍한 추악함으로 다가왔는데도 예수님은 성결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죽음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죽음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네요. 오히려 그 죽음 때문에 그분의 영원함이 드러났고, 그의 추악감 때문에 그분의 성결함이, 그의 더러움 때문에 그분의 깨끗함이, 그들의 악함 때문에 주님의 참됨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함이 드러나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무한하고,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고, 그분의 사랑도 무한합니다. 단 어떤 것도 그분의 무한함의 사랑을 막을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막으면 결국은 무한한 사랑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구나 하는 여러분들은 혀를 차는 자가 될 겁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그런 그렇지, 사람은 결국 변하는구나, 그런 그렇지, 저의 거룩함이 그런 그렇지 혀를 찹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선함과 그들의 의로움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부터 결국은 그들의 선함과 그분의 의로움이 원하지 않담을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그렇지 않고 혓바닥을 찹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혓바닥을 차지 못해요. 모든 걸 초월하여 뛰어넘어 거룩한 길을 오시니까. 그러므로 그의 거룩함을, 그분의 빛을 어둡게, 그분의 거룩함을 일그러뜨릴, 그분의 공의로움을 굳게 할, 그분의 참됨을 망그러뜨릴, 그분의 사랑을 악함으로, 독함으로, 무정함으로, 냉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거룩함이고 무한한 사랑이네. 무한한 사람이고 그 거룩함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그 사랑을 영원토록 무한하도록 되게 할 능력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야. 그 거룩함이 변하지 않고 계속 있을 수 있게 할 능력이 하나님한테 있어. 그 능력이 영원토록 세세에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그 거룩함을 영원토록 무한토록 거룩하게 되게 할 그 거룩함을 일그러뜨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거룩함이 거룩함으로써 보좌의 자정을 계속 있을 수 있게 할 능력은 하나님한테밖에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거룩함이 영원토록 어떠한 핍박과 박해와 공격을 어둠에 짓밟혀도 계속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함을 계속 변함이 없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한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의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한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 가운데 살지 않고 제 가운데 계속 행하게 할 그 능력을 이 질그릇에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로도 실족치 않는 거예요. 부유함으로도 실족치 않고, 세상의 미혹으로도 실족치 않고, 이 사람들의 조롱스럽도 실족치 않고, 이 사람의 악함으로도 실족치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 죄인을 통해서 공의를 굳게 하거나 그 죄를 통해서 내가 화를 내거나 무정이나 냉정이나 잔인해질 수도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의 집에 가서도 내가 더러워지질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가, 나를 영원한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게 할 그 예수가 내 안에.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래요.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과 더불어 싸우며 짐승처럼 행하지 않아요. 내가 짐승처럼 싸워서 그들을 짓밟고 이겼다 치자.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고자 내가 보호했다 치자.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몸을 보호할 뿐이지 자신의 앞으로 있게 할 것은 하나도 없고 거룩한 가운데 살게 할 것은 하나 없는 거야.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하지만 오히려 그들한테 물림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짓밟히며 버림을 당하면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걸 맡겼더니 오히려 내 영혼이 썩지 않는 걸 얻었고 내 약함이 영원히 있게 할 주님의 강함을 얻었고 나의 욕됨이 그의 영광이었더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현실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이 영원토록 영광이 되도록, 이 사람은 그분을 받아서 그분의 영광으로 산자가 되었고 그분의 생명으로 산자가 되었고 이제 그분의 생명을, 이 영혼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영원히 존귀되게 하는,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영원한 그의 처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을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주님도 마지막 날에 이 일이 일어날 걸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영성으로 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혼인날.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하는 말씀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는 날. 아멘.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이 놀라운 날을 모든 믿는 자가 맞이하는 날이에요. 다음 절에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이들이 산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산자의 이름을 가졌어. 그 은혜로 살아야 될 이름을 지닌 자야. 예수라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에 죽은 상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그 살아있는 이름에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드려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그 이름에 예수님은 살아있었어요. 지금 그걸 표현합니다. 이 예수님이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말세를 맞이할 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왜 기뻐하노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냐는 것을 그날의 그 백성을 위해서 기뻐하노니. 주님은 벌써 마지막 날을 보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날이 너희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 날이야. 아멘.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너희가 그들이 되리라. 바다를 치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23절. 예수가 가세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니 목사님 우리에게 무슨 나사로는 오라비가 있나이까? 마리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마리아 뜻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예요. 높은 곳이라는 뜻도 있고요. 높여진 곳이라고도 표현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높여지는 자입니다. 자, 이 모습은 사랑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주인이 돼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주인이 주인 돼 있어요. 이 세상 음료가 주인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도움 남은 여러분의 오랍이 나사로가 있는 상태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그러므로 여주인으로 통해서 번민하는 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 도움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이 무덤에서 나올 수 없는 이곳에서 나올 수 없는 이제 마지막 날 그때 네 오라비가 다시 살 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도움받아 무덤에서 나올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자 이제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로 인해 행복했고 예수로 인해 기뻤고 예수로 즐거워했던 그 예수가 여러분한테 살아났어. 다시 예수로 인해 기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노래할 수 있도록 그 예수가 네 내면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을 딱 맞아떨어지게 하는 말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바로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깨우러 다시 올 거래요. 그 다음 절은 그것을 정확히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이 맞아떨어진다는 말을 다음 절에 표현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여주인이 가로되 여러분의 자아가 말하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은 다시 살 줄 압니다. 이제는 나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마르다의 표현을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 도움받은 모든 자들이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마르다는 알고 있어. 그 마지막 날 부활은 이런 부활이 될 것이다. 예수님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지막 날 말세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날이 주님이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할 생명이다. 그렇게 내가 너를 나로 인해 부활돼서 너희는 나의 생명으로서 살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와서 나로 인하여 너를 깨워 나로 말미암아 너를 나처럼 존귀하고 나랑 이치되고 나와 한 몸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를 내어줄 것이다. 나는 너의 부활로 난 너의 생명으로 올 것이다. 이 날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할 이 은혜에 내가 네 부활로 생명으로 올 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자니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게 앞서서에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을 늘 새롭게. 주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오늘도 이 시간도 또 말씀하십니다. 이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이 죄인을 온전케 하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권능은 너무나 크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의 힘과 권능은 못 알아봐. 근데 늘 새롭게 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오죠.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존귀되게 하는, 아버지의 행하심을 높이는,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서 온전한 믿음 보여서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나이다.